양극단을 피하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참 그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기 쉬운 게 인간이죠. 왜 극단주의자가 될 수 있느냐? 알고 보면은 인생을 넓게 보지 못하고 또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순한 사람들이 참 극단주의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좀 넓게 보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패기가 발랄하잖아요. 정의감도 투철하고 패기도 발랄하고. 그런데 단순해. 세상을 오래 살아보질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극단주의자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거죠. 근데 나이가 먹다 보면 경험치가 쌓여서 모든 것을 참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넓게 바라보게 되죠. 거기에서 포용력이 생기면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치게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톨레랑스라는 프랑스의 말이 있습니다. 이 톨레랑스라는 말은 관용의 정신, 관용의 정신. 나와 타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과 아량과 포용력, 그게 톨레랑스의 의미죠. 근데 이 말이 탄생되기까지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전쟁, 피비린내 나는 종교적 갈등과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과연 그 말이 그러면 프랑스 내에서 실현이 됐는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여전히 실현되지 않은 말이에요. 저는 이 지상에서 톨레랑스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좁은 마음 때문에. 톨레랑스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실현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지만 영원히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톨레랑스는요, 저는 이게 천국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톨레랑스는 결국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 우리가 톨레랑스의 완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 말이 나왔지만 프랑스 그 국내 안에서도 그 안에서 나라 안에서도 이 말은 실현되지 못했어요. 실현되지 못했고 그냥 사람들에게 어떤 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말이 톨레랑스였습니다. 이 톨레랑스 말이 생기게 된 것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교, 캐토릭에서는 이 개신교를 루터파를 갖다 이단으로 몰고 갔어요. 이단, 너희도 이단이다. 성경 잘못 해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터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개신교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개신교들이 성경을 이제 루터 이후에 비로소 성경을 받아본 거예요. 루터 이전에는 평신도가 성경을 갖고 다니질 못했어. 읽지를 못했어. 이 성경이라는 건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었거든요. 성경에 무슨 뜻이 적혀 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제들이 전하는 말만 들어야 되는 게 평신도들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비로소 성도들에게 성경이 손에 딱 쥐어진 거예요. 마틴 루터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쯔윙글리, 또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위클리프가 주로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러면서 비로소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무죄한 무辜한 여자로 그렇게 말하고 마리아를 중보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보니까 구교,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주장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주장들이 많으니까 구교를 갖다 이단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단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건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 딱 55년 만에 사건이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1572년 8월 2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이때 대학살, 위그노 대학살. 위그노는 프랑스 내의 개신교도들을 위그노라고 불렀는데 위그노 대학살이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돌로메 축제일에 이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샤를 9세입니다. 샤를 9세가 지금 싹을 우리가 자르지 않으면 저 개신교도들이 결국 우리를 잡아먹을 거다. 그러니까 더 자라기 전에, 지금 55년이 흘렀는데 더 자라기 전에 이 개신교도들의 싹을 그냥 말려버리자. 그리고 개신교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왕실의 근위대, 그때 스위스 용병을 썼거든요. 스위스 용병까지 위그노 학살의 주범이 돼서 스위스 용병들까지 거기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위그노 지도자들, 콜리니를 비롯한 위그노 목사들 다 죽여버리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죽여버리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버렸어요. 전국에서 벌어졌고 남녀를 가리지 않았어. 여자들도 다 죽여버리고 아이까지 다 죽여버리고 성폭행을 하고. 여러분, 이 성 바돌롬의 축제일에 벌어진 이 위그노 학살 사건이요 8월 24일에 시작이 돼서 10월까지 이어졌습니다. 3개월을 이어지면서 최소 5,000명, 25,000명, 그러니까 중간을 잡고 한 2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생각해봐요. 2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 당시 교황이 그레고리오 13세입니다. 이 그레고리오 13세가 대학살 보고를 받아요. 교황님, 프랑스에서 대학살 사건이 있어서 위그노 개신교도들 2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이 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이단자들이 이렇게 사라지니 이거 하나님 찬양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테데움, 여러분 테데움이 그 종교 음악이에요. 테데움, 어떤 전쟁의 승리를 감사하는 그 음악이 테데움입니다. 레퀴엠은 종교음악 중에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이야. 테데움은 뭐예요?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음악이 테데움이야. 야, 누가 테데움 작곡해서 이 영광스러운 날을 기념하자. 테데움 불렀습니다. 교황청 안에서. 그리고 그 벌어진 학살 사건을 교황청의 교황의 방에 싹 그려놨어. 기념으로 그려놓고 주화를 발행했어. 주화. 동전 있잖아요. 학살 기념으로 동전을 발행했어. 축하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인가 생각해봐요. 종교의 이름으로 이런 짓을 했습니다. 부교가. 저는 이 사건을 예전에 대하면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샤를 9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샤를 9세, 야, 네가 맞다. 네가 정통이니까 네가 이단자 개신교도들을 처단한 거 잘한 일이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샤를 9세를 더 축하해 주시고 복을 주셨겠죠. 샤를 9세요 24살에 폐결핵으로 죽어버렸습니다. 24살에 저주받아 죽었어요. 샤를 9세가. 위그노 학살을 명했던 사람이 샤를 9세입니다. 이 샤를 9세 데려가셨어요. 야, 이 녀석아, 야, 네가 하나님이야. 심판을 해도 내가 심판하고 진리를 판별하는 건 나지 네가 아니야.
네가 무슨 권한으로 사람을 2만 명의 목숨을 2만 5천 명의 목숨을 네가 빼앗게 했냐? 너 와! 그러면서 샤를굿에 하나님이 그냥 폐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 나이 몇 살이었을까요? 24살. 사생활을 남기고 샤를굿에가 죽어버립니다. 저주받아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극단적 행동은 원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의 심정은 그랬을 거예요. 우린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린 진리를 지켜야 되고 바른 길을 지켜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명분은 너무 좋아요. 명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거기에 극단적 행동이 들어가서 결국은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1618년에 30년 종교전쟁. 여러분, 이 위그노 대학살 사건이 그 이후에 30년 전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5년 만에 위그노 대학살이 벌어졌고요. 바돌로엠의 축축일에. 그 다음에 101년 만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전쟁이, 독일 국민의 절반이 다 죽어버려. 절반이 다 죽어. 30년 전쟁에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아요? 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파괴적인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이게 다 신앙의 이름으로 진리를 지키겠다고, 이단을 처단하겠다고 벌어진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는 짓들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종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편협한 마음. 편협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극단에 치우친 편협한 마음이 이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가 항상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은가요?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 부부 마음도 한결같이 똑같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데 살아왔냐?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조화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편협한 마음을 먹잖아요. 이 편협한 마음은 결국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하면 편협한 마음이 생기는 거고, 나만 옳고 상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편협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편협한 마음은 고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아집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독선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편협한 마음은, 이 편협한 마음이 결국은 대립을 가져오고 이것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편협한 마음은요, 원수를 만드는 마음입니다. 편협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원수를 만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죠. 다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거를 말해줘요. 종교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죄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인간의 마음이 좁아. 인간의 마음이 옹졸해, 편협해. 톨레랑스라는 말을 만들어냈어. 그러나 그 말이 실현되지는 못했어.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톨레랑스는요, 천국에 가야 돼요. 이 지상에서는 톨레랑스가 100% 실현될 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편협하고 옹졸한 마음 때문에. 톨레랑스는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16절, 17절 지나치게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요.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요.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아요. 우매자도 되지 말아요. 어찌하여 대한 전에 죽으려 누르냐. 네, 지나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우리가 실현하고 있다.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분리주의자들이다. 세상과 분리한 분리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또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철저하게 11조 드리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바리새인 신앙 못 따라갑니다. 행위적인 면을 본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게 아니라, 야, 너희는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하나님의 의와 인과 사랑과 신, 믿음은 버렸구나. 그러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잘 믿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정죄를 받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 가장 진리의 길을 알고 의를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들의 이 편협한 마음이, 이게 다 인간의 편협한 마음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에요. 저도 좀 유술로라도 모하고 돌을 좋아해요. 저는 거리나 윤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 거리나 개가 나오면 안 좋아. 여러분, 걸개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에? 걸개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근데 저도 유술나도 유시나 모나 도가 나와야 좋더라고요. 그건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극단주의자적인 면을 갖고 있어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온 배경이 뭐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 있겠죠. 근데 그건 저도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항상 넓게 보려고 하고 멀리 내다봐야 되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우리가 길을 가도 핸들을 착 우리가 잘 붙잡고 가야 돼. 핸들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이게 전복돼요. 차가 전복돼 사상이 나고 교통사고 나서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운전대 꽉 중심 잡고 가잖아요. 운전대 중심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졸거나 졸아서 운전대 누가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고 이걸 잡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치우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치우치려고 하지 말고, 자식들도 하나 둘, 우리가 하나는 뭐 키우시는 분은 그렇지만 2 이상 2명 3명 키우고 골고루 사랑해야 되고, 편협한 마음을 부모도 먹으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더 예쁜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공평하게 골고루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게 악으로 되는 거예요. 악으로 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좌익과 우익이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일으켰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좌익과 우익이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갈등, 사상적 갈등이, 사상의 갈등이죠. 보수와 진보, 부부 사이에도 서로 한 사람은 보수고 한 사람은 진보야. 그러면 유튜브 듣다가 싸워, 밥 먹다가도 싸워. 큰 소리가 막 나. 이재명 막 욕하고, 문재인 욕하고, 윤석열이 욕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에요. 나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정치같이 어려운 게 없어요. 인간이 하는 중에 정치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제가 노예에서 정치를 15년을 한 사람인데, 정치는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의견은 항상 찬반이 갈리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주장을 해도요, 항상 반대가 있어.
그러니까 찬성 측에게는 내가 너무나 좋은 사람이야. 그러나 나머지 50%의 사람들은 나는 원수가 돼요. 정치는요, 원수를 만들어내더라고. 그래서 이 정치라는 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100% 정치가 없습니다. 정치는 항상 반대편을 만들게 돼 있어요. 정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을 참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 정치를 혐오하지만 정치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 노릇하기 쉬운가요? 부모 노릇하기. 가정에서 식구 몇 명 안 돼도 부모 노릇하기 어렵잖아요. 정치인들은 지금 만인의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이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무슬림에게는 이슬람 신앙에는 지하드라는 게 있어요. 지하드가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하드가 뭐예요?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와 싸우는 투쟁을 말합니다.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교도와 싸우는 전쟁, 싸우는 일을 갖다 이걸 지하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하드. 이렇게 이교도를 갖다가 이교도에게 이슬람 신앙을 전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은 즉시 천국이야. 즉시 천국을 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써놨어. 그러니까 지하드.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십자군 전쟁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 200년. 십자군 전쟁 200년 걸렸어요. 200년 동안 전쟁을 걸린 거예요. 십자군 전쟁. 그런데 여러분 9.11 테러가 뭐예요? 이게 현대판 지하드, 현대판 십자군 전쟁이었거든요. 9.11 테러로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죽고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잖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는데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저는 이 기도가요 참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치우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겠다. 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내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달라. 어떻게 보면 너무 평이한 것 같지만 이게 한쪽으로 내가 치우쳐서 극단주의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내 통장에 200억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많아 너무 배부르면 기도 안 나와요. 간절한 마음 없어져요. 간절한 기도 없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굴은 그거를 두려워했고요. 내가 너무 가난하다 보면은 범죄를 저지르게 돼요. 예? 공금횡령을 할 수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남의 거를 훔치게 되고 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내 존재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하지 말아달라.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해달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잡으며 저거를 놓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고 놓지 말아야 될 게 있고요. 버려야 될 게 있는 건데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진리의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고의 균형미, 인생의 균형미. 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고의 균형미, 인생의 균형미, 인간의 균형미를 성경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조화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자유와 책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 조화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결국 사고의 균형미를 갖게 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질질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예수여,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고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자고, 이 여자를 놔줘라 하면 율법 자체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율법을 결국 부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거죠. 살려주라 그러면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고,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도 참 답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이거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도 역시 죄인이야. 털어서 나도 먼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여자 곁들 하나하나 뿔뿔이 다 흩어져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예수님과 여자만 둘이 딱 남게 됐어요. 그때 만일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셨다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죄를 미화하는 그런 치우친 주님의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해주셨지만,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런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처세, 예수님의 처신이요, 공의와 사랑이 치우치지 않아. 이게 딱 예수님의 인생 속에, 발자취 속에, 그 언행 속에 이게 딱 조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잘. 우리 치우치기가 쉽거든요. 정죄하는 무리들 속에 우리가 휩싸인다든지, 무절제하고 방탕한 무리들 속에 휩싸인다든지, 우리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기가 쉬운 존재가 인간인데, 예수님의 언행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다 모든 일의 균형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갈수록 더 예수님의 존재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가 중세에는 금욕주의를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금욕주의를 주장하다가 이 세상에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너무 내가 거룩해지고 너무 은혜를 받아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거짓말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속된 세상 속에 막 더럽혀지는 내 존재가 오염된다는 걸 느끼니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서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경건생활하고 거기서 노동을 하면서 이런 신앙인들끼리만 살려고 하는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도원 운동을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고 하셨지,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세상과 관계없이 결별해서 사는 거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육체적 관계를 아주 불결하게 생각해요. 만일 모든 여자들이 남자와의 육체적 관계를 불결하게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멸종이 왔고요, 멸망이 왔습니다. 여자분들이 다 그런 생각에 치우쳤다면 인간에게 멸망이 왔어요. 그렇죠? 벌써 멸망이 왔을 겁니다. 둘이 사랑해서 만나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인류가 보존되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가 조화가 돼야 돼. 하나님은 치우치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신령한 차원에서 나는 신령하고 하게만 살아가고 싶다. 제가 지난주도 3일을 금식했는데 참 희한하죠. 금식을 하면은 잠도 안 오지, 시간도 안 가지. 금식해봐요, 마음이 곤고해져. 기쁨이 싹 사라져. 아니, 생각해봐요, 음식이 안 들어가면 더 신령하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좋아야 되잖아. 마음이 더 깊어져야 되든. 기도가 안 나와. 금식해보세요, 기도 안 나와.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돼. 야,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음식이 식물이요, 이게 내 영혼을 보존해주고 내 영혼을 또 나에게 영양을 공급해주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야 말씀도 은혜가 되고 시간도 잘 가고 삶이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신령 쪽으로만 치우쳐도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극단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너무 헤프게 쓰면 그게 낭비잖아요. 근데 물질을 너무 과도하게 아끼면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그 상가에다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추운 겨울에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데 기름 아낀다고 난방을 아예 안 했어. 거기서 세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상이 걸렸어. 요즘에 동상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너무 아낀다고 동상이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갔어, 기름값보다. 그러니 여러분, 치우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 말에 가치가 없어져요. 그 사람 말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치우친다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결코 영혼의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 결국 우리를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고, 그 말씀을 듣고 살 때, 성령을 향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믿음의 길로, 온전한 모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똘레랑스라는 말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것이 15세기입니다. 16세기입니다. 그 말은요,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만들어졌지만, 말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정신이, 관용의 정신이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이 지상에서 똘레랑스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똘레랑스는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 가야 똘레랑스가 완전히 실현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은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서 편협한 마음이 생기고
그 편협한 마음이 고집이 되고 아집이 되고 독선이 돼서 결국 상대와 대립을 이루고 결국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해서 만났지만 여러분 마음에 톨레랑스, 관용이 없으면 부부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까지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의 정신, 톨레랑스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근데 여전히 톨레랑스는요 행방불명됐어요. 우리 사회에 톨레랑스 없습니다. 이거는요 만들어진 거는 16세기에 만들어졌지만 이 지구촌에서 행방불명이 된 단어가 톨레랑스가 행방불명됐어요. 톨레랑스 찾아보기 어려워요. 가정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요. 교회에서조차. 우리나라 교회 목사 장로 싸워서 소송사건으로 1,500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톨레랑스 정신만 있었다면 그런 극단의 처방을 안 하겠죠. 1,500건이요. 지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만 1,500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관용의 마음 갖지 않으면 대립하고 싸우고 원수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